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련회 참석한 한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기도하는 시간에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정말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가 이번 기도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기도가 마쳐졌고 이제 수련회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아이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어둡고 우울하고 뭔가 짜증이 많이 나 있는 듯하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아이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우울함과 짜증스러움과 불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간절히 막 매달려 기도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대뜸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따져 묻듯이 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수련회에 참석한 아이들 중에 자기가 진짜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아이가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대요. 그것도 너무 싫은 거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아이가 수련회에 참석한 것도 싫은데 더 문제는 그 아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이가 수련회에 참석한 것도 싫은데 저 아이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왜 나한테는 저런 은혜를 안 주시고 저 아이한테만 주십니까? 이게 이제 아이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고 있는 중이죠. 기도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긴 한데 기도 카드를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생 카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다 카드를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제 카드 딱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는 편리한 점도 있고 위험함도 들어 있습니다. 편리한 점은 지갑을 일단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돈이 없어도 일단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고 원하는 거를 내가 사서 미리 이제 돈이 없어 살 수 있는 게 카드의 좋은 장점이기도 하죠. 위험한 점은 뭔가요? 쓸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쓰고 나서 나중에 이게 청산이 안 되고 갚아지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위험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카드는 잘 써야 되죠.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일단 카드로 사놓고서 뒷감당 안 되는 분들도 많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분들도 많고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이제 카드 돌려막기라는 거를 한대요. 그래서 원하는 거를 일단 사놓고 나서 뒷감당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카드를 만들고 또 다른 카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카드가 편리함도 있지만 위험함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이제 작동하면서 얼마나 카드가 과소비를 시키기도 해서 일부러 카드를 안 만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만들었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지만 돈이 있을 때 또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루 한 달 살 규모라든지 인생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사고 싶은데 사지 않고 절약하고 참기도 하는데 카드는 이제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도 있고 써서는 안 되는 카드도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쓸 수 없는 써서는 안 되는 카드와 반드시 써야 되는 카드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창세기 16장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아브라함의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이 하갈이란 카드를 사용하면서 오는 불행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하갈 카드입니다. 하갈 카드는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내 방법대로 사용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대로 뭔가를 결정하시고 행동하신다면 여러분은 하갈 카드 같은 카드를 쓰시는 겁니다. 이 카드를 쓰고 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약속이 있었어요. 세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식을 주시겠다는,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하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의 자리에 중심에 서게 하셔서 세계 열방의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멋있었어요. 감동이 되기도 하죠.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 당시에는 족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땅이 없은 상태에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늘 위험함이 존재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놀라운 결단을 했고, 이 결단이 감동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복의 중심에 서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떠났고, 가장 필요한 건 이제 자식이 일단 생겨야 되니까요. 이때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 아내인 사레는 65세였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이 나이에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정말 모험하듯이 떠났고, 그리고 떠나고 나서부터 아마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레의 배였을 거예요. 배가 불러와야 이제 아이를 낳으니까요. 근데 1년의 시간이 지나고 2년의 시간이 지나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사라의 배는 불러오지 않고 자식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고 염려가 되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도 했고 순종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뭔가를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대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나의 사업도 번성하고 직장에 승진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더 잘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고,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의심이라는 게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아브라함도 멋지게 출발을 했고 결단을 했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주 늦은 나이인데 약속을 하셨으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제 오늘 이 16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제 그 전에 있는 부름받은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가 10년의 세월이거든요. 그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6절을 보세요. 16절, 창세기 13장 16절 같이 보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다시 약속을 하시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기대를 했겠죠. 맞아,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지키실 거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데 16장이 10년의 세월이니까 15장까지 왔어요. 이게 좀 몇 년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망한 아브라함, 그리고 항변하듯이 분노하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라는 감정이 그대로 묻어난 구절이 15장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지금 이제 몇 년쯤 됐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6장이 10년이니까요. 한 뭐 예를 들어 7, 8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엄청 하나님께 실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자녀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시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분노, 아마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래? 우리 가정이 왜 이래? 나의 삶이 왜 이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막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고 원망이 마음이 들고 그럴 때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감정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야,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네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됐고 사레의 나이가 75세가 됐습니다. 몸의 상태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까지 가고 있는 너무나 절박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의 아내가 하갈이라는 카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몸종인 여종인 하갈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었죠. 이 여인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겠대요. 후처로 삼아서 자식을 낳으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우리가 한번 자식을 낳아보자. 사례는 아마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 이 몸종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대를 좀 이어라.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후처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거를 허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을 믿고 가기에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형편이 될 것 같아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내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약속한 거를 안 열어주셨잖아요. 지금부터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게요. 자식만 낳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갈 카드를 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또 믿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불확실한 현실. 그래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갈 카드를 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전히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내고 계십니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방법대로 뭔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16장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창세기 17장에는 이제 바로 99세 나이가 나오거든요. 13, 14년에 침묵하신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해서 대를 이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창세기 16장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지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대를 이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미 떠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13, 14년의 시간을 아브라함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 가정의 분란의 불씨가 되었고 이삭의 약속된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후에 이 가정은 그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화와 분쟁이 수천 년을 흘러오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 내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으시고 하갈 카드를 꺼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될 줄 알았던 하갈 카드는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었고 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13, 14년의 침묵의 시간으로 아브라함 홀로 보내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까요?
성경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카드가 리브가 카드가 등장하는데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둘째인 쌍둥이의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아요. 근데 이삭은 그의 형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게 아마 기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삭의 아들 에서는 남성적인 기질과 사냥꾼의 그 성품으로 뭐 그렇게 이제 활달하게 외향적이니까 아마 이삭이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저렇게 쫌생이 같이 소극적이고 엄마 치마 자랑만 잡고 있는 야곱이 아니라 이 에서를 통해 이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삭이 드디어 이 축복권의 행사를 할 때에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해온 음식으로 별미를 마저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일단 어겼죠. 그 말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복을 이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장자권의 복을 이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편이 형인 에서를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네요. 그래서 리브가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카드 하나를 또 결제하듯이 쓰기 시작했는데 남편을 속이기로 했어요. 야곱에게 네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지금 네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잘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브가 카드를 꺼내 결제를 시작하네. 거짓말이죠. 리브가의 카드는 진실을 내려놓고 거짓말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를 속였다가 들키면 저주를,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리브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저주는 다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자, 성경으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7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발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아버지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속여서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야곱에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확신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염소 2마리로 별미를 만들었고요. 에서의 옷을 입어서 에서처럼 속였고요. 그리고 털이 없는 야곱, 털 많은 이 에서의 흉내를 내서 손과 목에 양의 털로 감싸서 드디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복을 받습니다. 자, 복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죠. 여러분 잘 되고 싶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말씀을 버리고 거짓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그게 정말 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게 나한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한테 아주 길게 이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가 된 세월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게 돼요. 만나고 나서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살아온 130년의 시간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은 복되다고 말하지 않고 험악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복을 받았던 장자권의 복을 받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복을 받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는 순간에 형 에서가 이 사실을 하고 분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형제 간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복을 받으면 속여서라도 받으면 장자권을 받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걸 알았던 형 에서가 분노하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형제 간에 또 다른 살상의 살인이 일어날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죠. 너무나 다급한 리브가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며칠만 가 있으면
형의 마음이 풀어지면 내가 연락해서 다시 너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며칠이 20년의 세월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으면, 야곱이 받도록 하면 그거로 끝날 줄 알았던 리브가, 며칠만 지나면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다시 야곱을 볼 줄 알았던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남은 생의 시간은 자기의 큰아들인 에서의 분노심, 증오심, 동생을 향한 분노심을 보아야만 됐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은 자신의 평생 동안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살아온 130년의 시간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던 그 장자권의 복은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7번이나 임금이 속임을 당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랄한, 더 거짓된 외삼촌 라반을 경험해야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험악한 길에 딸 리나는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 사랑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돼요. 그렇게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바는 이루어졌어요. 야곱은 철저하게 훈련받으며 고난을 시간을 거치면서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은 내려졌는데 그의 인생의 시간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리브가는 마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우리는 뭔가 결정과 행동할 때 거짓이라고 해도 마치 그렇게 돼서 결론이 좋으면 좋은 거잖아, 잘 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실의 카드를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거짓의 카드를 들어서 리브가 카드를 쓰듯이 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잘 될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거짓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이익과 이기심에 묶여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차단될 것입니다. 하갈 카드를 들어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철저하게 고독한 13, 14년의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리브가 카드를 써서 거짓으로 장자권의 복을 받은 야곱과 리브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리브가는 자신의 평생에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 에서의 분노심을 봐야만 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은 야곱의 인생의 시간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의 통로가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닫혀지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험악한 세월이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내 입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나 혼자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꺼내들지 말아야 될, 쓰지 말아야 될 카드가 있다면 하갈 카드와 리브가 카드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카드를 써야 되나요? 오늘 중요한 것,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 카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 카드를 씁시다. 다시 옆에 분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 카드를 쓰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은 아브라함은 멋지게 결단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멋지게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에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꾸기 시작했고 비전을 가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대. 또 다른 출발한 사람이 거기 등장하거든요.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자, 그러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뒤에 있는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네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따라간 조카 롯, 이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시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하갈 카드를 꺼내서 13년의 하나님 3, 4년의 침묵을 거치면서 드디어 100세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믿음을 잘 지켜내죠. 드디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의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 이삭,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몰려하죠.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히브리서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그 사흘길에 아브라함은 침묵하며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리아산에서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내가 자식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드디어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봤어요. 롯을 보실래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사람을 보며 쫓아간 롯의 인생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좋은 땅을 찾아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서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같이 애굽같이 좋은 땅, 풍요로운 땅인 것 같아 갔던 그곳에 더 잘 되고 싶었는데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카드를 사용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우리의 결심을 하셔야 돼. 하나님, 내 인생 카드에는 말씀 카드만 갖겠습니다. 말씀 카드만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될 자리라면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내 뜻과 전혀 다른 어떤 삶이 펼쳐지시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 두 가지를 꼭 하셔야 한다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다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고 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겠죠. 중국의 동부지방의 한 장사꾼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됐대요. 중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기후도 다양하기도 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뭐 식물도 다양하고 막 그래요. 근데 동부지방에 처음 간 이 장사꾼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지방과 너무 다른 식물도 많고 동물들도 많고 문화도 다양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상한 하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농부들이 대나무 농사를 짓는데 진짜 미련한 방법으로 짓더래요. 한 해에는 이렇게 막 순을 이렇게 심어서 이제 뿌리를 심어가지고 대나무 뿌리를 막 심어가지고 이제 대나무 밭을 만들었는데 보통 대나무는 얼마나 잘 자랍니까? 거기다가 물도 주고 거름도 줬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기를 야 대나무 뿌리를 심었으니까 이제 금방금방 순이 나고서 잘 자랄 거예요. 대나무는 너무 잘 자라잖아.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순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농부들은 진짜 미련한 듯이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더래요. 2년이 지났는데도 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농부들은 진짜 미련한 듯이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농부가 바보든지 땅이 이상한 땅이 대나무 농사가 안 되는 땅이든지 그럴까 생각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순도 나오지 않는 대나무 밭에 계속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까? 그래도 미소만 짓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5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농부들은 순이 나오지 않는 그 대나무 밭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어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자그마한 순이 대나무 밭에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5년 만에 그 황량한 대나무 밭에 순이 돋아나는데 단 16주 동안요. 매일 30cm씩 자라서 16주 만에 15m가 자라더래요. 중국의 동부지방에 있는 대나무 모소라는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신기한 장면을 봤죠. 16주 만에 15m가 자란 대나무. 그리고 드디어 농부들은 톱을 들어서 대나무를 비면서 수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한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멀리 뻗어 나간다네. 그리고 일단 순이 돋으면 길게 뻗은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얻게 되어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것일지 5년이라는 기간은 말하자면 뿌리를 내리는 준비 기간이었던 셈이라고 할 수 있지. 여러분 5년의 시간에 순이 나지 않는 대나무, 모소라는 대나무는 그 5년의 시간에 뭐를 했을까요? 땅속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졌죠.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 그 생명은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5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순이 나오는 시점부터 하루에 30cm 이상씩 성장해서 엄청난 자양분을 그 뿌리를 통해 뿌려들여서 단 16주 만에 15m를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10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되게 없어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듯이 내가 날마다 주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 가정은 변화가 없어요. 내 삶의 터전은 변화가 없어요.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순간부터 의심이라는 게 내 안에 찾아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듯 보였지만 실망한 아브라함의 이 말처럼 섭섭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우리는 하갈 카드를 꺼내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방법대로 할 거야. 말씀대로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어느 순간에 리브가 카드를 꺼내듭니다. 거짓으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중국 동부지방의 농부와 같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거름을 물을 주셔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의 길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억울함이 존재하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이 승리자예요.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실래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은 너무너무 억울하죠. 거기에 긴 노예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도 물리쳤지만 감옥에 갇힌 그 왕의 전역에 갇힌 형량이 없는 감옥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요셉,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지켰는 요셉.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붙여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패자고 끝났다고 말하는 노예 시간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내는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형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말한 희망 없다고 말한 그 순간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억울하게 도망자가 되어버린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광야에 넘는 10년의 도망자의 시간. 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고통스럽죠. 매일매일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겠다고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 앞에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들여다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내놓습니다.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놓지 않으려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분노심과 미움과 원망이 자신의 마음을 묶이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사울 왕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존재했거든요.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요.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은 끝까지 내 아버지요 라고 외치면서 사울 왕과의 관계를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 슬퍼했던 게 다윗이에요. 사울 왕을 향하여
그 분노심과 미움으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으려고 그는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그 많은 어려움 중에 그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하죠. 이 내용은 목가적인 풍경처럼 보이지만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원수가 존재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큰 위협과 절망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23편을 고백할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의 인생 지갑에서 하갈 카드와 리브가 카드를 꺼내서 찢어버리시고 말씀 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심을,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